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아시고 또한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일에 우리들이 이 날을 잊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러 이 예배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인간적인 생각들은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총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면 총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은 다 가짜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총소리는 화약이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실제로 총소리를 들어보면 철이 찢어지는 듯한, 귀가 찢기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탄두, 즉 총알이 나갈 때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돌려서 내보내려고 그 총신에 회오리 모양의 강선을 만듭니다. 실제로 발사된 탄두를 보면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많은 회전력을 주며 그 총소리,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총소리가 아니라 총소리가 없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인데 총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어떤 것이냐? 아주 치열하고 아주 극도로 긴장된 상태를 일컬어서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총소리가 나지 않는데 마치 전쟁 같은 그런 폭풍, 전야 같은 태풍이 오기 바로 전날 같은 긴장 상태가 보도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마가복음 11장 후반부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28절 바로 전 말씀까지 이런 총성 없는 전쟁, 아주 극도로 긴장된 상태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총성 없는 전쟁이냐면 그 질문에 한마디라도 잘못 대답하면 바로 고소하고 잡아 죽이려는 계략이 그 질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날카로운 질문과 논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예수께서 그 질문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너희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도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가 보내신 바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즉 카이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보기에는 이 모든 세상이 로마 황제가 만든 것 같으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 같으냐 되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의회를 장악했던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주님을 공격합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의 형제들과 다 결혼을 했는데 이들이 다 죽었고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인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정확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다와 죽다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너희들은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의 것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자들의 신앙과 사나 죽으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턱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지루한 논쟁과 질문들이 끝나고 드디어 한 율법학자,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슈리프트겔레아테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이 드디어 중요한 질문을, 아주 궁극적인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계명이 많은데 그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나 예를 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그대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다같이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구약 성경의 두 말씀, 구약 성경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더 이상의 설명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의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이 모든 것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최초로 던졌던 율법 선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도대체 왜 이 율법 선생은, 이 서기관은 이 질문을 하였을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선생은 왜 모든 계명 중에 첫째를 예수님께 물어보았을까? 그것은 이 율법 선생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쟁은 248가지나 되는 무엇을 하라라는 구약성경의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즉 금지명령이죠, 365가지의 구약의 금지명령, 즉 합쳐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가 그 사람들의 관심이고 화두였고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금지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금지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서기관도 도대체 이 많은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 선생, 서기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것만 알면 이 사람 중에 으뜸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을 알고 싶은데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가장 첫 번째, 가장 1등, 가장 중요한 것, 올림픽으로 따지면 금메달감인 그 한 계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도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따로따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처럼 무엇이 더 중요하다에 일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관심 가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마음과 힘과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참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아침과 저녁마다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문설주, 즉 문에 기록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고,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쉐마 말씀을 사옵니다. 이스라엘 여행 가면 작은 목걸이에 이렇게 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열면 종이로 돌돌 말려 있는데 그곳에 히브리어로 이 쉐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목걸이에도 팔찌에도. 즉 이 말씀은 어린아이도 아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법에 모든 건물을 지을 때에 이 건물 입구에 이 쉐마 말씀을 기록해야만 완공 허가가 난다는 법도 있습니다. 즉 누구나 다 아는, 어린이도 아는,
누구나 다 암송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안 중요한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는 그 우리들 한가운데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따위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제 몸처럼 우리 공동체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적하고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싸울 때에 그저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이 중요한지 싸우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마음을 너는 한 번이라도 품어보았느냐 이렇게 되짚어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이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말할 때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살고 기도할 때에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너는 한 번이라도 품어보았느냐라고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천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 그리고 공동체의 삶 속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속에, 그것보다 더 먼저 그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먼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성경에서 유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 선생이 칭찬을 받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율법 선생은 주로 화를 선포당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선포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율법학자들 가운데, 서기관 가운데 칭찬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즉 형식적인 모든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라는 이야기를 던집니다. 즉 이 칭찬 다음에 바로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뿐이겠느냐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선생, 이스라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오려면, 초대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초대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중심입니다. 율법 선생은 단지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지만 저 갈릴리의 한 어부인 베드로는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말한 율법 선생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하지만 내 속에 왜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보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희생으로, 그의 화목제사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왜 모르느냐? 주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동포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고 가하고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제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수천 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문설주에 바르고 몸에 지니고 다녔던 그들이 왜 실천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자신만의 바벨탑을 다 쌓아놓고 주님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이 삶에서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라는 바벨탑, 나의 삶의 경험이라는 바벨탑, 나의 자아라는 바벨탑을 다 쌓아놓고 그리스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회의하는 것, 공동체 생활하는 모든 것에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축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의 바벨탑은 매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과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자녀, 자손들 되시기를 이 모든 것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실패하였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을 몸소 삶에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살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날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여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가능하였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님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와 모든 것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